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특별히 창조하고 타락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고 하는 그냥 꿈, 자신의 어떤 희생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꿈, 그런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야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갖지 않는 그 목적만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구해 가는 그 야망은 우리에게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에 대해서, 직업도 비전이 아니다. 직업은 뭐가? 직업은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에 이루는 직업으로서의 수단, 비전을 이루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세계관, 비전,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성경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거죠. 보고 읽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현장성이 중요하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지 맹목적인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가 혹은 자기 있는 현장을 떠나서 무조건 미담치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현장을 도외시하는 그런 삶으로만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뒷부분에 미진한 부분에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강의할 때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가 있죠. 그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신분, 그 성별, 그 위치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달란트와 은사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란트가 주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은사를 또 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런 부분이 자기가 어떤 일정 부분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사람 관계도 늘 만나는 사람, 늘 듣는 사람, 늘 나에게 늘 덕담하고 나를 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다른 사람, 좀 먼데 있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서 자기의 인식을 넓히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교회가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소리가 교회는 예배당이죠. 그러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연애를 할 수 있는 또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 와서 왜 연애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두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은 전혀 연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지만 자기 스스로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둘이 늘 붙어서 죽고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다닐 때도 같이 다니고 뭘 할 때도 같은 팀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남자친구, 자기 여자친구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내가 또 전해줘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만남을 두 사람으로만 한정시키면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그걸 통해서 배움을 제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저 밖에까지 손잡고 이러고 오다가도
교회 원형에 손 놓고 전혀 안 사귀는 사람들처럼 어느 모임에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는 데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이 확장, 사람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비전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를, 나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거야 라고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 성격과 내 성품과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자세들,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입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게 주어져 있는 땅, 우리 집, 우리 동네,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살아가지 말고 조금 넓은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더 다른 곳,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게 여행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해외도 좀 보내고, 부자이고 잘 사는 나라도 보내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도 보내고 또 여러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현장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건 역량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좀 했는데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을 키운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이제 리더십을 강의하면, 제가 리더십을 강의를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사실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위 마키아벨리나 카네기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세술이다 생각했습니다. 처세술. 리더십은 처세술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자리에서는 저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리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분의 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런 책을 쓰면서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은 처세술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그게 리더십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데 이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향력은 원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원칙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 처세술적인 리더십을 나침판과 같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와 같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 그래서 지도를 보고 지역을 보고 뭐 이렇게 필요한 대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지도가 달라진 겁니다. 있었던 산이 깎였고 없었던 길이 생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서는 상황마다 달라져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뭐냐? 나침판과 같은 것이다. 나침판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북을 가지고 있고 남쪽을 가지고 있고 한 방향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원칙이라는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설명이 가능한데 두 가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총 성품 플러스 역량이다. 아침부터 이렇게 보셨는데 왜 처세술 강의를 리더십 강의를 하고 싶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품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냐면 좋은 성품을 갖는 것과 좋은 역량을 갖는 게 성품도 좋아야 되고 역량도 좋아야 더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성품은 여기까지 기록을 해놓나요? 그렇죠. 성품은 몇 가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 성품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적은 것은 신뢰, 성실, 또 단기적 용기, 장기적 배려, 풍요의 심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신뢰는 뭐 원칙하고 비슷한 얘기죠. 성실한 것은 스티븐 코비는 성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 플러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약속 플러스 책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성실하다는 거죠. 단기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상품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때로는 단기적으로 용기를 내서 저항해야 될 때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용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를 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딱 정확하게 치료해야 될 때도 있고, 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단기적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필요가 있어서 징계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마음, 그를 품고 그를 이해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좋은 상품은 신뢰가 있고 성실하고 단기적 의미가 있고 장기적 배려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역량. 우리가 성품하고 역량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찍어야 된다. 저 사람은 장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찍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세계에 영역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선거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한 병원은 의사 선생님인데 의술은 굉장히 좋은데 예수는 안 믿어요. 이쪽 병원은 의술은 별론데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에요. 수술하기 전에 늘 기도해주고 오면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병원에 가면 각종 말씀이 다 붙어있어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의술은 좀 떨어지지만 기도해주는 병원에 보내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의술 좋은 병원에 보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술 자체는 신앙에 있고 없고가 관계 없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계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곧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도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량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성품이 중요한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성품도 좋아야 되고 역량도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안 좋고 역량만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말은 맞지만 싸가지는 없어. 이런 거죠. 뭐 도움받을 일은 도움받지만 인간적 교제는 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역량이 부족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위로는 받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일을 실천하거나 함께할 때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량은 성장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량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혹은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의 꿈을 갖고 뭔가 일을 준비해가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자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월급 받고 적당히 살고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용납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생활의 달인 자주 봅니다. 가급적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봅니다. 생활의 달인 할 때.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나오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상대 업종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업종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어떤 일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해서 밀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분들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걸 통해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저런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노력하는 게 다 똑같이 전문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노력해도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노력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임했는가,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아까 얘기했던 성품을 가지고 좋은 신뢰와 성실함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임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키우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 티치 어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치 어빌리티라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전문성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이런 어떤 분야에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배웁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강사, 아무리 엉터리 같은 책이어서도 한 가지도 돼요. 적어도 나는 이런 책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라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리더십 강의를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소천하신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부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조직이본. 지금 그분한테 제가 13주 동안 리더십 강의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한 것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느낀 거. 그런 사람이 형광등 같은 사람이에요. 확실할 수 있죠. 깜빡깜빡깜빡 하나, 깜빡.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경험한 거? 그래, 그거는 확실한 거. 그래서 내가 배운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배움이 짧고 늦습니다. 축지법같이 배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게 뭘까요?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책은 그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연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써놨어요. 우리는 한 2, 3일 만에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배울 걸 배우고 그리고 구하는 걸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20년의 세월을 우리는 축지법처럼 당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있으려면 책을 읽어야 되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건 그것만 배우려고 하는 태도는 티처 어빌리티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풍요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회복하는 그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요의 심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그의 신앙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였나 어디에 이렇게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생활의 달인을 통해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지만 광주공항인가 이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급한 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이 매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매점에 그 이렇게 뭐 껌도 팔고 뭐 음료수 팔고 조그만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 거예요. 한눈에 봐도 인생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좁은 곳에 앉아가지고 뭘 팔고 또 뭐 얼마씩 누가 오나 쳐다보고 종일 그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음료수를 샀나 뭐 하나 샀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딱 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다 그러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힐링이 됐어요.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고민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상대방을 대하는 그 태도, 얼굴을 웃음을 갖고 좋은 하루 되세요. 다 그런 순간 이분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풍요한 심리, 사람을 대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풍요의 심리. 풍요의 심리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신 분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풍요의 심리입니다. 풍요의 심리를 잃어버리면 성품, 역량, 다시 말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적 용기, 장기적 배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충분히 심리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한 곳이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 있는 것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오늘을 믿으라. 예, 잠시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믿나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이미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또 사실은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위에 있는 말씀 다시 있습니다. 내가 다른 국민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일한다.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일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일한다. 내 일은 뭐냐? 내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그게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내 일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무엇을 올려놓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어떤 신적 존재를 믿고 있는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성령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의와 평강은 평안, 샬롬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 은혜, 이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그의 평화를 이루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바실레이아, 이거는 헬라 라틴어인데요. 바실레이아 테투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뭐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이러면 바실레이아 이런 거 나오고요. 어떤 모임 중에도 뭐 바실레이아 공동체, 뭐 바실레이아 수도회, 바실레이아 선교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천국을 가다. 천국, 백성국.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천국이라는 용어, 천국이라고 한글로도 천국으로 쓰라고 쓰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한 번도 없고요. 구약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만 딱 한 번 씁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고요. 거의 뭐 30여 번 이상. 디모데후서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천국이 마태복음에 쓴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양적 생각에서 이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농담처럼 그런 거 있죠. 천국을 우리가 하도 소망하니까 미국을 좋아하는데 천국 밑에 미국, 천당 밑에 분당
미국 가고 분당 가면 천국 사는 걸로 생각을 하죠. 무서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사에 무슨 소리인가.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딱 한 번씩 주고. 왜 미국 분당 이런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욕망,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더 많은 미인, 또 더 많은 남자, 멋있는 남자를 사귀고 싶고 뭐 이런 가지가지한 욕구들을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자기 욕구의 미신적, 우상적 사고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과 욕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다시 얘기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인데,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풍성케하는 일에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늘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번역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말을 이게 담지도 않고 그리고 잘 쓰지 않습니다. 바꿔서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그냥 하늘나라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게 구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쓰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늘나라, 하늘과 하늘나라 구약식 표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어 성경은 우리가 한국 성경 번역한 거거든요. 원래도 하늘나라로 되어 있지만 하늘천 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어 성경이 천국으로 했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그냥 천국으로 썼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혹은 물론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라고 그러면, 국가라고 그러면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 영토, 국민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3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영토는 뭡니까? 영토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해양 영토 있고 뭐 육상 영토 있고 영토 있고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토는 이런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작동하는 곳, 그것이 영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토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통치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거나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구약 성경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탈탈 털면 5개의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메드라고 하죠. 에메드. 이거는 진리, 진실, 진리, 진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뭐 진리가 진실이 어떻고 에메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은혜 혹은 사랑 이렇게 보여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에 하시디 왕조 여기다 헤세드 이거 바리새인이다 여기서나 파생된 용어들입니다. 경건자, 은혜자 이거 다 헤세드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혹은 평강. 신약과 구약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약은 다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번역을 했어요. 특히 우리 한글을 언어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와이츠니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평화, 평강 그러면 내가 평안한 것 같잖아요. 이 아이가 실제는 관계적 평화, 우주적 평화, 모두 평화를 얘기합니다. 실제는 그런 건 다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강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무슨 안위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조금 약간 협소한 맛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공평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평 혹은 이걸 정의로 번역도 많이 정직으로 번역도 많이 하는데 구약성경에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번역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번역은 공평입니다. 공평. 뜻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째다크라는 거죠. 째다크.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서 공의를 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약성경에 공의라고 말씀. 사실 그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째다크를 공의로 얘기하고 정직으로 얘기하고 그걸 공의를 이렇게 좀 흔적을 쓰긴 했는데 쓸 네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용어가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은 신약이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에멘트라고 하는 진리는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평화라는 거고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정의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합니다. 사랑으로, 평화로, 공평으로, 정의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커지고 평화가 넘치고 공평이 많아지고 정의에 대한 그 욕구 혹은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오히려 공평을 해치거나 정의롭지 않은 삶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평이 무엇인가? 공평은 양쪽이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공평과 기독교의 공평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땡스라고 하는 공평의 여신이 있어요. 그게 법원에 가면 청심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는 한쪽은 법전을 들고 있고 한쪽은 청심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누구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 기계적 평등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은 형량이 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식, 헬라식 공평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공평은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에는 편듦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편들다. 누구를 편듭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편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나그네 되고 고아된 자들을 돌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고 살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결실의 계절이 돼서 밭에서 소출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부퉁이는 남겨놔라.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이것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포도를 따거나 무화과를 따거나 딸 때 좀 듬성듬성 남겨놔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다 먹어야지 왜 이걸 남겨놔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겨놓으라면 남겨놔라. 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 놓여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해줬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원래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불성실한 존재였고 죄인의 존재였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해서 이렇게 살도록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으나 너희를 내가 편들어서 너희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억울할 게 없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들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공평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할 그런 존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현장이고 동시에 정의의 현장입니다. 유시파트는 정의와 함께 갑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해치는 것, 하나님의 공평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대단히 어떤 것을 저항해서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을 지킨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킨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은 삶의 자세, 태도,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미련한 것 그거 하나 그냥 포기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오셨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사랑을 행하셨고 평화를 이루셨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인간 예수를 닮도록 하는 본이 되신 장남 예수, 첫사랑, 첫 아들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예수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삶을 따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점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악해지고 그리고 망할 수 폐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국가와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인데 여기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포기하고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봤을 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아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친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용어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언제 임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을 와라 말라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이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래, 오늘부터 내가 정의를 이루며 살겠다, 내가 공평하게 살겠다, 내가 사랑하게 살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어느 순간 지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짧게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과 고민과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길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긴 순간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고난도 내가 이겨왔구나,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어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오스를 썼습니다. 네오스는 뭡니까? 뉴입니다. 완전히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네오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그 용어를 씁니다.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에 반하는 불의함과 탐욕함과 욕심함과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 그건 많이 자라봐야 3m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풀입니다.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깃들어봐야 많지 않죠. 요만한 것들 조금한 겁니다. 어쨌든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푼 게 아니라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다.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확장하고 품고 함께 가고 더불어 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 배우라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자기 혼자가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품고 함께 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확장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뭔가를 침투하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도 변하고 그 가정도 변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집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국가와 세계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이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시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감정들이 더 많아지고 침투해가는 것입니다. 침투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떤가. 그래서 내가 궁극적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 선악과 에덴 동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선악의 기준이다. 또 하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데 선악의 주인이 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된 인간을 내쫓았다. 내쫓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까지 먹을까 하여 내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다. 생명나무의 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하늘에만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살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원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노마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길을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런 말입니다. 핫바리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에게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든 직장을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것을 첩첩히 쌓아서 자기 앞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의식, 그런 나그네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분열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몸으로 대표되는, 소마라고 하는 이 몸으로 대표되는 모든 선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카이노스들, 새하늘과 새 땅,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오스처럼 완전히 뭔가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것들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고 몸의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 예수님 믿고 일 많이 한 사람은 무슨 금연류관을 하고 대충 일가 공사를 무슨 개털모자를 쓰고 뭐 집이고 몇 차례를 다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비유이고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까지 가서도 차별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잘못된 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해서 자라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삶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몸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됐죠? 한 걸음으로 쫙 쓰는 다음 주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사회적 책임을 하고요. 저는 한 번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2번 하지 않고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2번으로 나가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 교회가 뭔가, 교회적 책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